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고요. 해당 본문으로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두 구절 우리가 찾아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은 부당하다, 잘못됐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 이런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만약에 풍성하게 됐다면 이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의 관점은 이게 자기한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이 사람이 지금 모략적으로 뭔가 술수를 써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또 하나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비판자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난 거짓말할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중상모략이다. 이건 중상모략이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악을 행해도 된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이 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논점이 지금 막 좀 섞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4절부터 한번 하면서 이 논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치 명제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항상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은 항상 참이시다,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이건 완벽한 명제. 하나님은 정말 항상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항상 명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는 빼고 우리 목사님은 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기 강대상에 서 있어도 저도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이라는 말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 어느 순간인가. 그죠? 해왔고 지금도 어느 순간인가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반드시 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참을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목사도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나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깔고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아요. 그죠?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다 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곡되고 부패한 생각을 갖고서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기준이 있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이 참인가를 비교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그 말이 성경에 있는가? 그 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막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야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설령 보복한다 그래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건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다. 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날 지옥에 갈 거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느냐 뭐 이런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다 의로운 방법이다. 악을 제거하지 않은 하나님은 의로울 수 없다. 이런 관점이겠죠. 그죠? 6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God forbid 이런 문장이에요. 영어 문장이 God forbid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세미나 오신 분은 알겠지만 forbid 하게 되면 for라는 단어와 bid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bid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요구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for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하다 이런 뜻을 쓰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잘못해도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쁘게 살아도 심판 안 받고 착하게 살아도 심판 안 받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겠죠. 7절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째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듯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악을 행해서라도 선을 결과만 잘 만들어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부당하게 그들의 삶이 안 되게 만들고 뭔가 모함하고 그들의 평가를 절하시키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죠.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악을 행해서라도 선을 이루면 상관없다고 내가 가르친다고? 이게 얼마나 괴롭고 이런 평가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 당시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뭔가 다 새로운 어떤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겠죠.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선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뭔가 죄인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마라.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let God be true.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이 말이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됐냐면 let God be true 이렇게 써요. let이라는 거 뭐뭐 하게 해라. God 하나님이 뭐뭐 하게 해라. be true 하나님이 진리가 되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이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리가 되게 한다든지 우리 목사님이 진리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설교로만 듣다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리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면서 자기 목사가 진리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걸 아주 빈번하게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도 제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설교겠죠. 그럼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아들도 십자가에 처형을 하신 분이야. 죄에 관해서는. 근데 감히 내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죠? 제가 교도소 총성 감옥만 빼고 교도소 소장을 오래 하셨던 분을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 이게 사람들이 살인자도요 엄마가 오면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은 알고 보면 착해요 막 이런 되는 거예요. 그죠? 연쇄살인범이라도 사실 내 아들은 알고 보면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정서로 바라보시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진리가 되게 거짓말하면 죄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죄예요. 그죠?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직이 최고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몰라서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바울 같은 거 봐요. 정말 바울은 자기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나름대로의 정직한 자기 양심선상에서 정직한 걸 바라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게 악의를 갖고 자기가 무슨 모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걸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얘가 신실하구나. 진리를 모를 뿐이지 정말 신실하구나. 그래서 나타나서 예수가 네가 하는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치 모략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게 하는 방향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거짓처럼 떨어내. 나는 항상 거짓말쟁이야. 그럼 그렇지. 내가 거짓말 했겠지. 하나님이 진리겠지.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지. 말해놓고, 내가 말한 건데 나는 항상 진리여야 돼. 누가 나 틀렸다 그러면 날 틀렸다고 한 얘기야? 어우 기분 나빠. 날 틀렸다고 지적해주면 고마워하셔야 돼. 왜 틀린 걸 발견해내게 하셨으니까.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기 오늘 본질에 벗어나요. 잠언 3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굴까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그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에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복되신 분이에요. 왜 그들이 몰랐던 분을 알고 있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순수하신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진리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여러분들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할 때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게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진리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그 진리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때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뭔가 순수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복잡한 삶을 사셔야 돼요. 매번 목사님 찾아가서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인가요? 저 말씀은 순수하지 않은 말씀인가요? 책을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출발부터가 복잡해지겠다.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이 너는 그분의 6절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서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추론이나 그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더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리를 여기서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신학적 견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 의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제시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한테 큰 혼을 나게 돼요. 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실 수 있는 마이티, 능력 있는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싸워주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버리고 내가 마이티, 내가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나서면 다 얻어 터져요. 다 얻어 터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건 책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나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불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킹제임스 이 성경은 완벽하게 순수한 말씀들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도를 가질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갖지 마시고 의심하는 기회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나한테 두셔야 돼요. 나한테. 내 생각을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의도를 항상 의심하셔야지 여기 있는 말씀을 의심하면 여러분들은 삶은 정말 처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것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셔야지 이분이 신학 박사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올무에 걸려 들어가요. 올무에.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신학 박사보다 못하시겠어요? 여기 신학 박사보다 못하신 책을 생명을 맡기고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똑똑해봤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로 따르는 말씀을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60절로 가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진실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그죠? 그분의 말씀은 시작부터 진실하시고 그 진실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명확한 명제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그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아주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년이 그죠? 그리고 그걸 킹제임스 성경의 올바른 성경 진리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자라난 청년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들은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대해서 뭐쯤 돼서 내가 뭔가 말씀 사역을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줄 알고 우리 부모는 열심히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 자식을 잘 가르쳐 갖고 신학대학 나오면 정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져서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대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부모로부터 교회 형제자매로부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지식들 때문에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고 여기는 오류가 없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믿고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원본만이 온전한 말씀이고 나머지들은 사람이 막 쓰다가 뭐 잘못 쓰고 뭐 사람이 뭐 보존하다가 뭐 변개되고 이러면서 최초의 원본만이 온전한 성경이지 다른 성경들은 오류가 많다 이런 생각을 배우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열심히 돈 들여서 가르쳐서 신학대학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 대한 신뢰를 굳히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이 어디서 나왔고 이 계열이 어떤 사본 계열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오류가 있고 어떻게 본문이 뭐가 사라지고 이거는 번역이 누군가가 잘못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성경을 신뢰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쓴 저서를 봐가면서 누군가의 책을 봐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역의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세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느냐? 설교를 하다가 그들이 전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구절은요 원래는 이 단어가 없었던 단어인데 들어간 거고요. 이 구절은요 원래는 어느 본문에서는 없는 구절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계속 섞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기의 지식과 지성과 이런 어떤 정보들로 그 믿음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자세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 누군가의 전문가의 조언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최초의 원본이라는 거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는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학자들의 의견을 구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9편 16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고 영원토록 그 진리가 지속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토록 진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을 어떻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만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부 하면 이 신학대학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네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의 진리의 원천이 성경이 아니라 신학교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진리의 원천을 어떻게 생각해요? 교단이 투표로 결정한 사항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교단 투표합시다. 이걸 우리가 다음부터는 죄로 합시다. 이렇게 투표해갖고 이번엔 동성애 결혼 허락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달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해지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가르친 사람도 올무에 걸리게 되고 듣는 청중들도 공병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것은요 사라진 언어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옛날 언어 뭐 얄리 얄리 얄라성 이런 거 무슨 말이 모르잖아요. 그죠? 뭐 학자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사라진 언어들이에요. 조선 시대 문학도 못 알아보면 몇백 년 전의 얘기는 모르는데 이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기록된 언어들인데 이 언어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이 대학교 가서 교양 과목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4년 동안 배우고 나면 성경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얘기에 의해서. 정말 자기가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면 정말 잘못 번역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발견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주장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글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의 주장을 가져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건 지혜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고의 사본 중에 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뭐 막 그렇게 하면 최고의 사본이 이게 최고의 사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거 봤더니 이게 최고의 사본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도 하지만 그 극소수의 사람조차도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우리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사기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골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턱뼈는 한 2km 바깥에서 주운 거고 머리뼈는 이쪽 2km 바깥에서 주운 거 같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거 부정하면 자기가 교수 생활 못하고 학자 생활 못하니까 자기 위에 교수를 부정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발견되고 보니까 다 엉망진창인 진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원문을 정말 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건지 뭔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냥 주장하면 그 사람이 대학자니까 다 그냥 믿고 따르는 거지조차도 저는 몰라요. 전 거기에 대한 분별할 지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문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어떤 학자가 얘기했대 그 말이 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다 거짓말장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제라니까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보존됐다는 건 왜 보존됐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 안 돼 있으면 학자가 아무리 보존됐다고 그래도 그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확신을 갖고 용감하게 주장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영혼을 산다고 얘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기껏 몇 사람의 4년 교육, 언어 교육을 가지고서 무슨 이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주장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할머니 손을 잡고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데부터 따지면 어느 시점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뭐 제 나이로 따지면 거의 50년 이상을 저도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뭐 연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시작한 시점을 따지면 한 50년 이상 저도 하나님을 과 인연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 게 1999년도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갖다 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막 한국에 나왔을 때 말보에서 막 주석서들 막 이 책들 이만큼 사다가 이제 중국에서 막 이제 읽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게 1999년도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시작한 지가 24년이에요. 제가 이 낮은 마음 침례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다음 주면은 5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의 구석구석 무슨 얘기가 다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모르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정말 미처 그냥 눈으로만 읽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게 수두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몇 년 사라진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도 읽기 어려울 텐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할 정도의 그 언어 수준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30분만 설교를 해보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그 언어로 실제로 실생활 언어도 사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전 찾아가지고 몇 개 찾아가지고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었는데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성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쓰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는데 굳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잘 안 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다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비싼 학비 들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식을 배우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고 이 성경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든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생산성 있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려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 집에 막 몇 권씩 있어. 누구 나눠주려고 막 몇십 권씩도 사나. 근데 자기는 안 읽어. 그러면 뭐예요? 이 성경이 아무리 집안에 한 트럭이 쌓여 있어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갖고 있어요. 읽기는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설책 한 권 읽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이 책을 갖고 있고 이 책을 읽고 있고 믿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거나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세로만 읽기만 하거나 그죠? 그래서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차이는 굉장한 심각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이 책에는 약간 오류도 있고 몇 년도판 버전은 몇 년도 버전이 더 오류가 없고, 이 버전이 내 손 안에 있는 건 뭔가 오류가 맞는 것 같고, 저 옆집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더 오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다. 아니면 그래서, 나는 완벽한 오류가 없는 성경은 최초의 원문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나한테 그 원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그 책을. 그죠? 만약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경을 갖고 자꾸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결국은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여러분들이 목적은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이렇게 좋은 성경이 들려 있는데 이걸 못 믿게 만드는 일들을 사람들이 자꾸 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면서 야, 이 사본은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경을 보존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한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이 성경을 읽어서 정말 앞뒤로 이거 막 몇십 번, 몇백 번 읽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발견한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진짜 쥐뿔도 모르면서 누가 비판의 글 하나 쓰면 야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어? 이러면서 대부분 남의 지식을 가져다가 제시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죠? 그 중에 난해한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난해하다는 사실이 모순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을 비판하는 즐거움에 성경까지 마음대로 겁 없이 비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정말 내 양심상 이해가 안 돼. 이건 하나님께 탓하지 않으죠. 그리고 기도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 그죠? 어저께도 저도 마을공고에서 어디 행사가 있어. 그 임원진들 행사가 있어. 갔다 왔는데 거기 이사장이면 성경에 술은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열심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니야. 성경을 앞뒤로 다 짜 맞춰 보면 그 말씀이 한 군데만 인용하면 안 된다니까 다 맞죠. 야, 나보다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하시는 분이라 내가 더 이상 그럼 그땐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들을 의사가 없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면 본질이 벗어나잖아요. 다른 감정적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어저께 포기한 적이 진짜 근데 그분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맞춰봤더니 정말 술은 마셔도 된다라고 결론을 일으켰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받아들일 개연성이 99%지 본인이 진짜 그렇게 읽어졌기 때문에 내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양심껏 믿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 이 책이라는 게 성경책은 진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 진짜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느 건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어느 부분은 거의 한 번밖에 못 읽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그냥 억지로 저도 읽었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고 읽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성경책은 만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으면 막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막 읽는 게 막 내용이 빨려 들어가서 읽혀지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이 책에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하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이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너무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이야기를 그냥 이게 나 1년 한 번 일독했어.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일독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몇 번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 한 번 읽지도 못할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성경이 최고의 번역이니 저 성경이 최고의 번역이니 주장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나는 그 양심상 그게 정말 정직한 건지 이게 사실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여기서 강대상에서 내가 감독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믿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가르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다 와서 물어봐야 돼. 나하고 1대1 교제해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사입이 종교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교주님을 만나봐야 돼. 이 진리를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냥 만나주겠어요?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겠어요? 뭐라도 생겨야 만날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기분 좋아서 만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도록 가르쳐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나락으로 갈 만큼 이상한 성경을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영어 킹제임스성을 저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책을 그죠? 우리가 그래도 가장 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번역되어 있는 거. 물론 한글 번역은 나중에 더 좋은 번역이 나오면 더 좋은 번역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번역에 되는 책을 읽고 모르면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같이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누군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복음은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자매가 이제 어느 순간 막 이거 언제도 도대체 믿을 수 있을까? 믿는 날이 올까? 이러다가 어느 날 그 형제자매들이 전화가 옵니다. 형제가 전화가 왔고,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기쁘죠? 나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쁘긴 기쁜데 이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왜?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지? 찝찝하잖아요. 왜?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때 믿었던 그 절대적인 믿음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골라주는 교회 나가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열심히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로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현대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믿고 보낼 만한 교회가 사실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기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뭐 네 교회만 교회란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보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그 처음 믿은 사람에게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막 구원했는데 교회도 잘 골라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정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일단 그들이 믿음의 신앙을 출발했다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 본문은 뭐 어쩌고 저 본문은 어떻고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뭐 사실을 알고 봤더니 지옥은 없는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주변에 수두룩해요. 이게 처참한 거라는 거죠. 로마서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한 어떤 자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읽고 있는 말은 사도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불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 이상한 행동,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리 복음을 전하도 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이 교회는 뭐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1대1로 전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막 주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할 일정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대신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입만 갖고 남이 하는 일을 자꾸 비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방법이다. 그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전화를 안 하세요? 뭐 이제 앞뒤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일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일을 나눠서 만약에 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는 뭐 안 나오는데 전화도 안 하고요. 뭘 하는데 뭐 얘기도 안 해주고요.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자기는 나만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삶에서 입증해내느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입증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비판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삶의 선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드리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에 관해서 자꾸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거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뿐이지 행위는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건요, 판단과 행위가 무게 있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뒤로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들이 수두룩하게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못했으면 왜 못한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왜 전화도 안 하세요? 왜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세요? 왜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자꾸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네? 그렇게 안 한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패션쇼라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옷을 벗다시피 한 패션쇼 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이야. 이건 이런 부당한 방법이야. 너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 근데 자기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막 돌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영광이 일어나게 하는데 주체가 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 키워놓으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어요? 저 교회는 뭐가 잘못됐어요? 하면서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그래. 이미 목사는 열심히 수고해갖고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은 일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난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진리인데 내가 거짓말 할 리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중상모략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가 뭐예요? 중상모략한단 말이에요. 중상모략이 뭐예요? 남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고 심지어 그거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요즘에 앞뒤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은 그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영욱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앞뒤 상황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그 회사를 키워놓는 게 거저되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꼭 미투 운동도 그렇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이 다 붙어갖고 난리쳐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이 사회적인 통념은 제가 배제하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통념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적 통념대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사셔야 돼요. 남 안 되게 무너뜨리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죠. 남이 피땀 흘려갖고 이런 회사를 갖다가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야, 언론이다, 뭐다, 다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일은 그 사람도 물론 억울할 거 없은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상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덕 같은 사업주를 만났어도 마음에 안 들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의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뭐가 잘못됐더니 뭐가 잘못되니 하면서 막 인신공격해가면서 막 거짓으로 막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방송을 보세요. 음담패설 거의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자는 건 그냥 거의 일상 대화예요. 가장 만족했던 순간, 막 이러면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방송이 막지 않아요. 누구도 그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방송 중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 사람들이 참으라고 얘기해요.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난 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 내 자식하고 같이 보는 건데 너무 음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 방송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이만큼 선진화됐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못 참아요. 그들을 모독하면요, 참지 못해요.
스님들도 모독받으면 잘 못 참아요. 그죠? 힌두교, 요가 수행 이런 사람도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만 전하면 입을 막아요. 그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매번 자기들은 판단을 받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고.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중상모략해서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우리가 악을 행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아마 어떠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그 말에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악을 행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도둑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없겠죠. 남을 속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말이 섞이면 속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면 좀 악을 행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죠? 선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 가서 성도들을 속여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옵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귀가 이제 쫑긋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면 교회 성도가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속여도 된다고 얘기해요. 누군가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교회에 가진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좋아 이러면서 막 과장된 얘기를 해서 데려온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정도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지, 그 사람을 여기 구원시켜서 오는 것까지 명령을 받은 게 아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는 우리의 관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오늘날 모든 현대 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원 오브 댐이 되면 이 교회 다 열 필요 없어요. 힘들게 임대료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딴 교회 다니시면 되는 거지. 그죠? 뭔가 다른 일을 하자고 여기 모여서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서 커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정죄받을 대상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받을 때. 그건 용납되는 생각이 아니라 정죄받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좀 잘못됐더라도 교회가 사람들로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많이 모였잖아. 결국 우리가 선을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용납 100점짜리 생각 중에 70점짜리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정죄받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젊은이들을 모이기 위해서 좀 나이트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듭시다. 좀 신나는 찬양과 경배를 해서 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교회 조금 옷 좀 편안하게 입고 오면 어때? 그냥 좀 세상처럼 다 입고 오면 어때?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영입해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세상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에 와가지고 세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하고 회개, 지옥, 심판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오겠어? 혼전순교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오겠어? 하나님 분명히 혼전순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에서 뺄 수 있어요? 그죠? 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그런 거 설교하면 젊은 애들 안 와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하고 죄 짓고 간음하고 그죠? 결혼하지 않은데 여자 둘셋이 만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봐오. 그런 식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스포츠 센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사이즈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뭐 찬양과 경비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냥 신나게 여겨가지고 눈물씩 콧물씩 흘리면서 느낌만 느끼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주여 뭐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맨 실제로 그리고 뒷도 돌아서 맨날 죄 지러 다니고 이런 느낌만 주장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숫자 많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모든 과정들이 용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다 그건 잘못된 거. 정죄받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모든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구비해 놓은 교회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이 그 교회의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을 봐가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조차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 교회 안에 그런 죄인들이 있다라는 것과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들을 드러내고 죄를 비판을 받고 책망받고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앉아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경배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과거의 삶과 구별시켜서 여기 앉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오면 내가 담배 잘 피는 거를 드러낼 수 없는 분위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 나 술 좀 마셔 이런 거 여기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여기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삶과 그 삶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느 것이 정말 눈으로 보기엔 답답해 보지만 어느 게 진리인지 마음속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기 들어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게 두려워해야 돼. 왜? 이 교회 가면 낮은 마음 침례교회 가면 내 삶을 송두리째 버리지 않으면 이 교회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내가 다른 교회는 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설교 들어보니까 저 교회 가면 좀 빡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회지. 여기가 세상과 똑같은 무슨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안에서 위로를 얻고 구원받지 못해서 죄를 아직 이게 몸에 달고 있는 사람은 들어오기 불편하고 그죠? 이런 게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게을러 가지고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 못하고 집에 있는 전기세도 밀리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게 편안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찔려야 돼요. 하나님이 남에게 빚지지 않은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기 삶도 안 되면서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로 후원하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물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60대 넘은 과부라든지 생활력이 없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와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일하셔서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삶이 되는 사람들이 오셔서 그런 일들이 핵심이 돼야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얻어먹으려고 오고 뭐 그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곳이 돼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만 잘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혼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야 된다? 나 안 돼, 그거. 너 그냥 지옥 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겠어요? 내가 기회를 줬지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 거룩함은 훼손될 수 없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타협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혼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만들어낸 이 교회를 의로움과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자리로 만들고 여기에 세상 문화를 끌어들이고 세상의 질서를 끌어들여서 뭐 우리가 그냥 죄인들이 와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대형 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일에 타협할 의사가 현재 저로서는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그건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문을 닫는 방법이지, 여기서 교회를 내가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무나 막 있어도 된다, 이런 자세는 취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기준을 낮추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저는 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성도 수가 늘어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회를 세상으로 바꾸는 일을, 세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죄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서든 누구든 성경을 믿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거룩함에서 돌아서는 일을 용납하는 일을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받는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부당함 길을 자체해서 가실 분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는 일, 누군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당한 과정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